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랑으로 배려하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어제 공동체의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를 사모하며 그것을 더 풍성히 구하라는 바울의 권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에 이어지는 내용으로서 방언의 특징들을 좀 더 이야기를 하고 방언의 개인적 유익과 그리고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좀 더 다루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18절의 그의 고백처럼 바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방언을 더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18절에 더 말함으로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더로 번역된 헬라어는 양과 질의 모든 것이 더 낫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바울 자신은 방언으로 더 많은 시간 기도하고 더 수준 높은 방언을 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방언을 토대로 하여서 고린도 교회의 방언에 대한 권면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방언을 하는 사람은 통역하기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13절에 권면하죠. 방언을 해보시거나 방언으로 기도하는 분들 옆에 있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외국인과 같은 입장이 되어져 버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방언을 하는 자신도 자신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14절과 같이 그래서 바울은 권면합니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어서 그 기도의 깊이가 더해지고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하는 이의 마음에 열매를 맺지는 못한대요. 마음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서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고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기도가 깊어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와 하나님 주시는 많은 평안을 누리면서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나의 영은 풍성한 은혜를 누릴지는 몰라도 우리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는 거죠. 나의 인격적인 변화가 없고요. 자신에 대한 내려놓음과 깨달음이 없는 그런 시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최소한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를 고민하면서 고백을 해야 기도의 시간에 나의 마음에 열매 맺는 변화들이 일어날 텐데 그렇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이런 일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던 초창기에 방언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많이 주셔가지고 뜨겁게 그리고 더 깊이 방언으로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방언으로 기도할 때 공허함이 찾아오는 거예요. 뜨겁게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는 것은 좋은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기도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게 맞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입니다. 제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이 담겨져 있는 방언, 내 마음으로 생각하는 말을 내 입의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그러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도의 내용이 방언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더라고요. 이렇게 되어지니 제 마음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은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주 개인적인 것이에요. 개인적인 마음의 열매를 맺고 개인적인 영적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공동체는 어떨까요? 공동체는 어려움을 겪게 되죠.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그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공동체가 기도할 때나 함께 찬양하며 고백할 때 다른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크게 말하기 시작한다면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만족할지 몰라도 공동체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스스로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어느 날 기도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주의 지체들이 기도도 못하고 찬양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로지 제 방언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더라고요. 그때가 초신자였으니 그때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나서는 공동체와 함께 할 때는 방언을 하는 걸 멈추었죠. 왜요? 개인적인 만족과 열매는 있을지 몰라도 공동체에는 덕이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과 같은 권면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방언보다는 남을 가르치는 것이 낫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제 본문에서 바울이 언급했던 예언을 포함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제 말씀에서 방언을 절대 무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방언의 유익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방언을 통해서 마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도 직접 설명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은 개인의 영적 유익을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덕을 위해서는 방언보다는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가 더 나으니 그것을 더 구하라라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모습이 공동체 가운데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하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왜 바울이 13장에서 사랑을 언급하고 곧 이어서 이러한 내용을 권면하는 것일까요? 만약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자신의 은사를 절제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으면 개인의 유익보다 공동체의 덕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러한 사랑의 모습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기에 서로의 은사도 절제하며 덕을 세우는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